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6월도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는 감사와 회개와 기도로 드리는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된다고 어제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와 같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포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난 4절과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곧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은유한 이유는 그 시대 돌로 조각되어 있는 우상들과 대비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돌에서 돌이라는 단어가 길에 다니면서 발에 차이는 흔한 돌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돌을 의미하는 리도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돌에 살아있는 이라는 수식을 덧붙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그 시대 우상들처럼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로서 은유한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구원받기 전에 죽어있던 돌인 우상을 섬겼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살아있는 돌, 곧 예수께 나아가 예수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돌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산돌이요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마음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아무리 멋들어지고 화려하게 조각하고 장식했더라도 우상은 죽은 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성경 곧 구약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멘. 죽은 돌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 또한 성경 곧 구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포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그 시대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었던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돌, 우상을 의지하던 과거에서 떠나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산돌이면서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이나 과거에 행하던 삶의 행실에서 떠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행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그 행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행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대신에 스스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베드로전서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라 하셨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 주님을 닮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옥죄고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믿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행실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했던 신앙인의 삶과 베드로전서가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혹여 다르더라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이 되어버린 스스로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퉁이 돌인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